감사합니다. 또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는 또 열린 예배니까 또 우리 마음도 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너무 은혜스럽고 또 밴드도 참 너무 은혜스럽고 또 실력 있는 또 밴드입니다. 같아 보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 밴드 하는 게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80년대 초만 해도 교회에 기타 못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져오면 뭐 어른들에게 혼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80년대 이제 중반에 들어와서 이제 찬양팀도 만들어지고 키보드도 그때 막 생겨나고 컴퓨터도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기타도 못 가져오던 교회에 드럼을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가 가져왔어요. 이민교회 제일 먼저 밴드 팀을 제가 이제 만들었죠. 저는 겁도 없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인데 애들은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밴드 팀 만들어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제 시작했고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도 시작되면서 이제 밴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80년대 후반에 이제 그전에는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손으로 써서 이렇게 비춰서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이게 들어온 지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이제 그 자막도 이제 처음 띄우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뭐 제일 먼저 교회에다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사용을 이제 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열린 예배도 제일 먼저 이렇게 또 시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저는 이제 그 디자인 공부할 때 학교 가면 늘 듣는 말이 뭐냐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 이게 이제 항상 듣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전통을 깨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드냐. 이게 이제 제가 공부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뭐 틀을 깨고 싶어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들은 틀을 싫어하잖아요. 이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틀을 싫어하기 때문에 틀을 깨는 걸 굉장히 앞장서서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새로운 교회 문화도 먼저 하고 그때만 해도 교회는 이제 완전히 흑백이었잖아요. 근데 교회도 이제 칼라를 칠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새로운 이제 교회 문화를 이제 만드는데 앞장을 섰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안 좋은 것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요즘은 다시 틀을 만드는 일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틀을 너무 많이 깨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틀을 깨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종이 돼서 너무 막 틀을 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드셔서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일은 어떤 이 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린 예배를 한 반만 열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보다 이렇게 이 정도 틀 속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을 이제 고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천정이 높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 교회 장로님은 저보다 더 앞서셔가지고 초현대식으로 그냥 천정도 깜장색, 그냥 의자도 깜장색. LED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밝은 데서 틀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은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성령님은 자유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틀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유해야 되지만 항상 틀 속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35마일, 뭐 60마일, 70마일이야 이미 법으로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틀이죠.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하는 거지, 이 틀 자체가 깨어져 버리면 뭐 지 마음대로 막 하다 보면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틀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부닥치지 않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우리가 운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딱 가진 그 길 위를 걸어가는 거죠. 속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속도 안에서 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성령이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틀도 만드셨고, 제사법이라고 하는 틀도 만드셨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틀도 만드셨고, 성경 말씀 자체가 틀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틀도 만드셨고, 또 예배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근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죠. 구약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희생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은 뭐예요? 편한 게 아니잖아요. 희생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희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이제 예배의 가장 기본은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예배의 자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린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오늘도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 밴드가 은혜가 되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틀이 있으니까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틀이고, 또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게 또 있지만 결국 그 교회 문화가 이 교회의 본질인 틀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교회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 보면 교회 문화 때문에 이제 막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틀이 중요한 거니까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더 중요한 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대 때 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러 갈 때 누구보다 빨리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은 그냥 새벽에 5시에 저는 항상 교회, 20대 때도 5시, 30대 때도 5시, 그냥 누가 나오기 전에 먼저 교회 갔죠. 그럼 교회 가서 뭐 하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때도 어떻게 했냐면 교회 방마다 들어가서 그날 주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큰 교회였기 때문에 방마다 들어가서 기도하면 한 2시간 걸리죠. 2시간 삥 돌면서 방마다 들어가서 그날 모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엔 겁도 없이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당회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뻐하시겠죠. 자연히 젊은이가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다 이제 이뻐해 주셨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정성이고, 그 정성은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희생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른 길로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신비한 걸 좋아하지만 가장 신비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게 가장 신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신비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닌 저 중동 지방에서,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못 믿는데 그 중동 지방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사건,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그죠?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신비한 일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중생했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 이것도 신비한 거죠. 하나님 믿는 것도 신비하지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더 신비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나? 이건 뭐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도, 이것도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지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율법 학자였던 그 니고데모도 이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여기 있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을 뭐 찾아가서 복받기 위해서,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래서 신을 찾는 거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인 것이고, 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이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옆집 아저씨는 아저씨인 거죠, 그죠? 절대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한 거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버지, 또 아바지, 뭐 또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부르니까 좀 미쳤나, 아니 어떻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이제 증거가 다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born again 하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뭐 100%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믿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어린아이 때든 10대든 20대든 뭐 요즘 X세대든 Y세대든 MZ세대든 70, 80세대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죠.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군가? 한 데 대한 대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내가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긍심이 약하거나 열등감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품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군가에 대한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면 세상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우울할 게 뭐가 있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요, 야, 너 못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겠어요? 시험 안 들죠.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시험 들지만, 잘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어 그러면 절대 시험 안 돼요. 야, 너나 잘생겨라 그러지. 자기가 잘생긴 줄 아니까 누가 뭐래도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저도 절대 시험 안 들어요. 난 내가 잘생긴 줄 아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희 형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다니던 우리 형이 연애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를 이제 사귀었는데, 가끔 이제 만나러 갈 때 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그 고등학교 누나가 저한테, 야, 장수야, 너는 눈이 정말 예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마디가 황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울만 보면 눈만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눈이 예쁜가? 지금은 이게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때는 제가 눈이 정말 예쁜 줄 알았어. 그래서 뭐 다른 데가 못생겨도 상관없어. 나는 눈이 예뻐. 나는 눈이 잘생겼어. 그 누나가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준 말이 저의 자긍심을 엄청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긍심, 나는 누구냐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첫 번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First calling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second calling이라고 하죠.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또 뭐 봉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부르는, 이건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second calling입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명, 이건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이죠.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어느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까? 첫 번째 부르심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첫 번째 부르심을 위해 죽으신 것이지 두 번째 부르심을 위해서 죽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늘 뭘 강조합니까? 대사명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땅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죽도록 충성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더 먼저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일 시켜 먹으려고 자녀 낳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냥 부모가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정말 부모의 오로지 소원은 그냥 자녀하고 가까이 있는 것, 그냥 자녀가 엄마 아빠 불러만 줘도 마음이 녹아내려,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자녀를 갖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는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주길 위해서 부르신 거죠. 사역은 뭡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게 사역이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사역을 해도 행복하게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사역도 재미도 없고 오래 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좋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졌으면 다시 회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고백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요, 우리 애들이 그냥 아빠 불러만 줘도 그 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뒷모습만 봐도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하셔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 보기만 하셔도 하나님은 너무나 해피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몸살나게 일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잖아요. 탕자처럼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또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냥 불평하면서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 보통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늘의 별도 보고 있고 태양도 보고 또 이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를 봅니다. 그러면 이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하늘에 있는 태양, 수많은 별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씩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저 태양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좀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상적인 것을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미국 오기 전에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뭐 저절로 우연히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제가 이 창조에 대해 생각하게 된 이유가,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란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때 창조란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이 반짝하면서 저게 무슨 뭐지? 그전에는 생각도 안 해본 단어인데 창조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반짝하고 저게 무슨 말일까? 자꾸 창조란 말이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계속 창조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게 저절로 우연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거 어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믿는 거 하나 하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건 뭡니까?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거다,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됐을 거다,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믿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전에는 그냥 뭐 저절로 우연히 지가 알아서 만들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게 지금 마이크가 있고 이게 지금 태블릿이 있잖아요. 이게 먼지가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난다고 해서 먼지가 뭉쳐가지고 지가 알아서 어떤 거는 지가 알아서 이게 마이크가 되고 어떤 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태블릿이 되고 어떤 거는 시계가 되고 여러분 그게 만분의 일도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저절로 된다는 것, 저절로 앱이 생겨서 저절로 카톡이라는 앱도 생기고 저절로 뭐 이런 저런 앱들이 저절로 생긴다는 이건 사실 이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 아닙니까? 먼지가 저절로 마이크가 됐다고 믿는 게 그게 미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짜다. 이게 진화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몸, 수많은 생명체들 이건 마이크나 어떤 기계보다도 억만 배 더 정교하고 완전한 거 아닙니까? 마이크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생명체가 저절로 될 수 있을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 가서 진화론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게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차라리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성경을 그때부터 처음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성경을 펴가지고 딱 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성경 펴자마자 이 하나님이란 분이 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놀라운 거는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이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분이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쫙 다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스토리들이.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뒤가 다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면서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이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창조라는 걸 생각할수록 정말 가슴이 떨리는 것이고 이게 볼수록 하늘을 봐도 이 모든 게 봐도 이 하나님 만든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제 다만 이제 세상의 과학과 이제 조금 컨플릭이 생기는 게 성경의 역사는 길어야 6,000년, 7,000년 아닙니까? 그 인간의 모든 기록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의 역사 기록은 6, 7년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다 6, 7년 안에 모든 것이 기록되고 만들어졌는데, 근데 과학자들은 뭐 탄소 측정법 해가지고 뭐 만든 것이 수억 년, 뭐 수백억 년 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창조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 세상은 수억 년 됐다 그러는데 성경은 6, 7년 전밖에 안 되니까 그 갭이 너무 크니까 이 창조가 아닌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no problem.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베이비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성숙한 성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베이비로 만드셨어요? 아니면 아담을 어른으로 만드셨어요? 어른으로 만드셨죠. 아담도 어른으로 만드시고 이브도 어른으로 만드시고 호랑이도 어른을 만들고 닭도 달걀을 만든 게 아니고 닭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모든 걸 성숙한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와 달과 수많은 별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미 성숙한 상태로 만드셨다라고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실 때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다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조론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세상 과학과 비교해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이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보호자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호자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아버지십니까? 좋으신 아버지세요? 아니면 야속한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아마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간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줘버리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탕자한테 돈을 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탕자한테 돈을 잘 주겠어요? 당장은 안 주겠죠. 이놈이 또 나가서 이 돈 가지고 또 나가서 허랑방 털더니까 이미 탕자는 경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탕자 아버지는 알잖아요. 얘한테 돈 줬다가는 또 도망간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안 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 주면 우리는 다 세상 나가서 허랑방탕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뢰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도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문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왜냐하면 인간은 좋을 때는 많이 못 배웁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자매님이 광야를 불러서 은혜가 되는데, 우리 영성에서 최고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꽃밭에서 영성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광야에서 영성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도 많은 간증이 있겠지만 좋을 때보다도 고통 속에서 더 깊은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저도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면서 어려울 때인데, 정말 제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본 것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되면 이제 은행 가서 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올림픽길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인들도 헌금했지만 은행에 이제 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땅을 우리가 페이오프했으면 이제 땅을 담보로 해서 론을 해줄 텐데, 땅이 이미 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시 론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뭐 하는 은행들 다 돌아다녀도 론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러니까 20대 때 은혜 받고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가 돼가지고 중고등부 할 때, 그때 같은 티처했던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나와서 개척하면서 연락이 안 된 지가 10여 년 지났는데, 10여 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건축하시냐고. 그래서 그렇다니 어떻게 아냐 했더니, 제가 그 제출한 컨스트럭션 론 어플리케이션이 자기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행이 외국 은행이었는데 우리 땅 부지 옆에 있는 외국 은행이었는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은행에 들어가 봤더니 뭐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고 몇 달 지나고 뭐 은행에서 론이 안 된 줄 아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빙빙 돌아서 이 여자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그것도 이분이 그 디파트먼트를 맡고 책임자가 되고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제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도와주겠대.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냐? 제가 다 알아봤지만 은행에서 론 해줄 때는 누가 뭐 담보가 있든지 누가 콜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콜사인도 안 되고 담보도 없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론 해주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요. 자기가 할 수 있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여자 선생님이 이제 은행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론 디파트먼트의 책임자로 있어가지고 자기 권한으로 $1,000,000 이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 사인도 안 들어가고 우리 교회 교인들 누구 사인도 안 들어가고 담보도 하나도 없이 이 여자 선생님이 100만 불 넘는 돈을 그냥 우리 교회에다가 그냥 론을 해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내가 만약 그때 20대 때 이 여자 선생님도 그때는 20대였죠. 중고등부 전사하면서 제가 제대로 안 했다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분이 함께 전사하면서 이분도 이제 2세거든요. 영어권이니까 그냥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니고 2세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자기가 보면서 이분이 전도사님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열심히 잘하는구나 하는 걸 봤으니까 10여 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책임지고 그 100만 불 넘는 돈을 그냥 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순간순간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만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냥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든 순간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 또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것, 사회생활, 이게 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나중 가서 그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든 간에 가정이든 간에 어디 가든 간에 저분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크레딧을 쌓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광야라고 하는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배워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냐 아니면 하나님과 먼 관계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말씀과 기도가 즐거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는 것처럼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확실한 건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쓸데없이 교회 가려고 그래요.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입니다. 은혜가 제일 충만할 때 우리가 수양회 가서 은혜 받고 부흥해서 은혜 받고 정말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괜히 필요 없이 쓸데없이 자꾸 교회만 가려고 그래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정말 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 금세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좀 가깝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성경도 별로 달갑지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을 시켜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제일 먼저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지게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그렇잖아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힘을 차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뜨겁지가 않고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더라도 회복하려면 억지로라도 자꾸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기도도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기도 중에서 머문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머문 기도. 그냥 머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 자리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서 기도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 하나님, 나 기도 안 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조금씩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뭐 유창하게 기도 잘하고 뭐 이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